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주께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재앙이 임한다, 큰 삶의 고통이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어도 엉터리로 믿으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모였을 때도 직접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각해가지고 거기다가 금맥 입혀놓고 그게 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신당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저녁고 거기 가서 이제 빌고 섬기고 복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저주를 내린다. 벌을 내린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어느 만물을 만들고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요, 세상 무슨 수를 써도 그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된 듯 하다가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잘 되게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무슨 일을 해도 복 받고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제 가뭄 때 모든 나무들은 다 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뿌리채 말라서 죽어갈 그때라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여름을 오히려 좋게 여기는 거예요. 따뜻한 햇볕 쬐지 물이 막 풍성하게 계속 공급되지.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그 나무같이 그 삶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가 떠다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막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재앙을 만나면 어떡하려고, 저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배짱도 좋게 고집스럽게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사나, 이런 마음을 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은 또 바람이 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는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떤 화가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무서워라, 얼른 내 예수 믿어야 이래 마땅치 않습니까? 날 저주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얼른 들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데 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섬기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복을 받아야 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30일에도 중국 상하이 푸등공항에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딱 가는데 이 비행기가 중국에 떠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000m에 딱 됐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난. 무슨 고장이 났냐면 이 비행기 안에 기압 조절 장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기압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높이 뜨니까 우리가 왜 높은 데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지잖아요.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높은 데 올라가면 대관령 넘어갈 때 보면 강원도 귀가 멍할 때 있습니다. 이 기압 변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몇백 메다도 그런데 11,000m나 올라갔으니 이게 기압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이게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귀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11,000m 날던 비행기가 이 기압 조절 장치가 고장 났으니까 조종사가 큰일 났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 방송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마스크 뭐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10분 만에 11,000m에서부터 3,200m로 7,800m를 급강하게 된 거예요. 그거 조절하려고. 기압 조절 장치가 없어도 괜찮은 지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 11,000m에서부터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날아가야 맞잖아요. 수평으로.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떤 10분간 이렇게 막 그 11,000m에서부터 3,200m, 7,800m를 10분에 그냥 쫙 내려달리고 완전히 수직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중에 그래도 마침내 그 정상적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긴급으로 이제 착륙을 했는데 내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직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떤 사람은 유언장 가지고 막 쓰고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몰라. 이 비행기 돌아갈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제 막 기내 방송이 나오고 막 비행기가 막 솜살같이 아래로 내려달리는데 자동차도 위에 언덕길 솜살같이 내려달리는 무서운 판인데 비행기가 11,000m에서부터 3,200m로 그냥 꼬꾸라지 내려달리는데 안 무서울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무섭지. 그리고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고. 그리고 아직도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무서워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어요? 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지. 진짜 죽을 뻔했지. 아차 해서 살아났으니 망정이지. 여기서 만에 가다 또 비행기가 고장나서 이거 랜딩 기어가 또 안 내리면 죽어요.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때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오늘 하루 세끼 먹고 잠잡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루 세끼 먹고 잠잡고 저는 하나 별 것도 없네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삶이다. 어제도 아무 일 없었지만은 오늘도 앞으로도 아무 일 없고 점점 도조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는데 다 만난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확신 못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좀 특별하긴 특별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키가 우리보다 2배, 3배로 크고 눈이 뭐 우리는 2개 달렸는데 6개 달리고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은 뭐래요? 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 네가 뭔데 나가요? 안 나가도 해보면 도리가 없어. 그러면 영인데 우리가 무슨 뭐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때릴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 안 맞으면 수천 마리 귀신 때도 싹 쫓아내요. 그리고 소경에 눈도 띄워주고 봉어리가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안들뱅이가 일어나게 하고 각종 불치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다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세상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권능을 행하신 그런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저분이 누군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침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나오니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 침례 이 사람 다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종들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구약의 성경이 그 39권인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 사람은 유다 나라가 멸망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들려오는데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환하게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하게 아는데 이 유다 나라 백성은 이 귀머거리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무지몽매한 짝이 없어.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은 속이 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이 지금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는 놈들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살 길을 주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이켜도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큰 나라의 멸망하는 모습을 들여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가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그러면 그렇게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보통 분이 아니지요. 막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자도 막 살려내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낳고도 산더미같이 이렇게 빵이 않도록 이렇게 기적을 막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통 분이겠어요. 그래서 기껏 그 유다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등 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여러 사람이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만은 이 지금 나오는 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러잖아요. 유대민족.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이 들어있는데 이 민족이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이던 유일한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구촌에. 그래서 무슨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비나이다 막 이러고 살고 뭐 이러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던 유일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기다리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어려운, 지금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그 속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그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시 자기 민족을, 그래서 또 강건한 나라로, 아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도자를. 그러면서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가 복이 있다 그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부터 복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세상에 별 하나님 많잖아요. 그거 다 가짜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런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날 밤 한 10시쯤, 한 10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운동 나가는데 저 폴리대학 앞에, 봉원대학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길 가는데 나를 이렇게 따라오더니, 저기 혹시 6월절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모두고도 가잖아요. 그 도로에 뭐 가로등이 좀 있고 그 가게들이 물이 있으면 좀 하나지만은 그래도 대낮까지 좀 하나잖아. 6월절? 당신 어느 교회에서 왔어? 어디요? 소속 이단이지? 어디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누구요? 안상홍이를 니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안상홍이가 무슨 하나님이냐? 죄인이지. 그거 믿으면 지옥 가는 애들.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보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저주를. 자기네 하나님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 안상홍이를 지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안상홍이라는 놈이 무슨 하나님이냐? 죄인이지.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이냐? 죄인이지. 인간들. 아주 죄가 더럽다간 죄인들이지. 막 그랬더니 나보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자기네 하나님을 저주했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가서 성경을 좀 가서 읽어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장길자하고 그 안상홍이는 다 죄인이야. 죄가 더덕더덕한 죄인들. 그것들 믿어봐야 지옥밖에 안 가. 그러면서 큰 소리 막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이 막 많잖아요. 내가 이제 걔들 보고 들으라고. 걔들 안상홍이 믿으라고, 장길자 믿으라고, 송을 쏟지 말고 들으라고 큰 소리 했더니 나보고 그래. 저주를 받을 겁니다. 저주를. 야 이놈아, 안상홍이 믿다가 저주받아. 니네 똑바로 그래. 여러분, 그 세상에 많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대상자가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 메시아에 그 합당한 그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인들은 구약성경도 신약성경 몰랐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약성경 자체가 없어 원래.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보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놨던 내용들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했지? 이게 예수요. 봐라 이렇게 했지? 예수 그렇게 했잖아.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그분이야. 이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을 이미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예언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너 기다리고 있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구약성에 보면 보내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해놨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특별히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랬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메시아 보내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메시아가 오면 뭐 해줄 거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줬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자기 백성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묵백성들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높여줄 그런 훌륭한 지도자 그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금 옆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가르쳤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아기를 낳으려면 반드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고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써서 이 이사야 77장 14절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등장시키는데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처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10달 후에 낳은 아기가 예수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온 예수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입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그것을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봐라 예수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뤘다. 봐라 그 말씀이 예수하고 이렇게 맞다 하면서 입증해 나가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아를 말할 때 이사야 9장에 가면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는 한 60년 동안 사역을 한 사람인데 종인데 아주 훌륭한 종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그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60년 동안. 그래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왕이 하나 태어나서 왕 노릇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또 하고 4명의 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60년 동안 사역을 했던 큰 종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또 그리스도를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9장에도 이렇게 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에게서 그 메시아는 태어난다고 말하더니 그 한 아이는 어떻게 불려진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기로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야 빌립아, 나 지금까지 여러 번 나를 보고 나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뭔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래? 응? 뭔 소리 하시는 거야?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내가 아버지는 하나요.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바로 영전한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일컬음 받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나를 이렇게 왔을 때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이 한번 이런 게 좋아요 하면 이렇게 보지 말자 하고 무시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당연히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 앞에 와서 막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네 기뻐하고 환영하고 무릎 꿇고 경배 찬양하고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뭐야 이 새끼 이러면서 무시하고 뺨따기 때리고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말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오셨는데 존중 여겨주질 않는 거예요. 귀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침뱉고 따기 때리고 멸시하고 짓밟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사야 700년 전에 바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침뱉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욕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히브리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런 고난받을 모습으로 고난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내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그러면 어딘지 알지요? 지중해가 이렇게 지중해라고 하는, 우리 지금 태평양을 끼고 있지만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지중해 북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지중해 동쪽으로는 중동아시아, 그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뭐 그 이란은 솔직히 이라크, 뭐 그 다음에 뭐 그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지중해 남쪽으로 있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 아프리카 지중해 변을 따라 쭉 따라가는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내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절기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지중해 변을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국권을 맡은 그 권세 있는 내시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는 거야. 이때는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바로 이 구약 성경인데 어디냐, 바로 이사야, 제가 바로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던 7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전했던 바로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좀 빌립더러, 야 빌립아, 너 저기 그 지중해 변으로 하는 그 길을 쭉 내려가면 그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한 내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을 터이니까 가서 그 사람한테 가라. 그래 갔습니다. 그래 이사야 8장 보면 빌립이 가서 이렇게 맞췄다고 그 옆에 갔는데 보니까 내시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여보시오 내시 양반, 당신이 읽는 그 길을 그 의미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갔는데 우리 선지자 이사야 선지가 써준 글인데 이 도대체 본인을 일컫는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구를 일컫는 말인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 중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때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했던 그거는 그 선지자 본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이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소문이 막 퍼지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당신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우리가 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같이 가면서 기적을 하면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든 그 메시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도 우리가 똑똑히 봤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우리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똑같이 다 봤습니다. 그 외에도 500명이 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쭉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나 예수를 전해줘라. 예수를 전해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예수님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값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나 그 예수님 내 이제 믿을래. 그래가지고 옆에 마차를 세워놓고 옆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놓은 침례를 받고 침례 받고 좋아가지고 있는데 빌립은 휙 없어져 버렸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는 유대 남자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선지한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네가 말하는 네 앞에서 말하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던 그분, 죽은 지 3일만 보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한 신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도 제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 없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그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 권세, 영화, 존귀,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된 나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날마다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꼭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시편 18편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뽑히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할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사무엘라 22장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신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적의 그 창에서 칼에서 화살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해줄 걸 믿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그 싸울 때 뭐라 그래요? 골리앗더러 너는 창과 칼과 활로 잔탕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백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아프면 약국 가서 약 먹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받지만은 그럴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건강케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일에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데 밤새도록 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의지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이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이제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갈라디아서 올렸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전의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복이 되셔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늑대나 또 곰이나 사자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환난이나 재앙이나 저주에서부터 보호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면류관 받아 쓰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눈이 밝아져서 내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신 자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델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의뢰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며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왕으로 모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모셨으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귀한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복되고 오란 주님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 있는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절복되고 걸어간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한 나라를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물질도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씌워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예수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지는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사랑과 은혜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비전을 낸 인생이 마땅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여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 가득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지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어두움 속에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심하게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힘써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즐거워해서 기쁨을 하고 말씀 순종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죄 백성들 심령 가운데 영적 무지와는 따라갈지어다. 악한 것에 뭔가 대중 끼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피 모든 당뇨 모든 혈압 모든 육체의 질병 연약해진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열반 혈관 속의 모든 독소들 모든 물질들은 다 분리돼 빠져나갈지어다. 건강한 혈액이 온몸에 있는 경험하면서 온몸이 건강해야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달라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모든 걸림돌들 모든 얽힌 것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것들 뚫어지고 얽힌 것들 풀어지고 형통한 삶이 될지어다. 저희들 깨끗하고 성난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 성령 충만함 받고 활활 타오르는 기도 생활 넘치는 감사 생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 삶을 성실하게 힘있게 살아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갖고 크신 아버지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가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공헌의 감사